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선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런데 이게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이게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큰 사건으로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인데도 한 가정에 낙이 잃어버린 것, 그거 찾으려 길 나간 데에서 하나님의 왕정시대가 준비되고 열리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어떤 큰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거의 끝부분이 20장, 21장인데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군인들 26,000명이 며칠 상간에 600명으로 확 줄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베들레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사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친정집에 다시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 며칠 머물다가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한 동네에서 밤에 건달들에 의해서 성폭행, 윤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더러운 일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나? 거기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 책임져야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1개 지파의 군인들이 40만 명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첫날, 이튿날, 이틀 동안에 40만의 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째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어요. 4만 명을 잃어버린 11개 지파 군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10분의 1이 10명 가운데 1명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고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했는데 3일째 이 베냐민 지파 26,000명의 군인들 가운데 25,000명이 죽었어요. 그 며칠 상간에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서 600명이 겨우 남아서 림몬 바위에 그냥 깊은 바위산으로 숨어서 4개월 동안 피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파가 건들건들한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옆에는 유대 땅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에브라임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땅 아주 급격히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집에 있는 아주 소중하게 여긴 암나기를 잃어버린 가정, 암나기 찾으러 나섰던 사울 청년을 하나님이 임금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어요. 3일 동안 아버지 사환 데리고 너 한번 가 찾아봐라 해서 이 사울이 여기저기 아마 암나기들이 기름지고 좋은 땅 에브라임 산지로 아마 가서 먹을 거를 찾으러 간 모양이다 하고 거기 기름진 비옥한 땅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3일 길을 다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가지고 온 음식도 다 떨어졌지요.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까지도 걱정할 것 같아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에 따라간 사원이 그러는 겁니다. 사환이, 주인님 여기 가까이, 라마라고 하는 성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이곳 숲에서 저 라마까지 얼마 멀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그 유명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서 우리 암낙이 좀 찾게 해달라고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빈손으로. 당시에 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갈 때에 조그만 예물이라도 다 들고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3일 동안에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사관이 그럽니다. 주인님, 여기 작은 4분의 1 은세겔, 우리로 보면은 2.9g이니까 아마 1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의 은화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걸 예물 삼아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종과 함께 사무엘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무엘이 전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일이면 사울 청년이 올 것이다. 그를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암나기를 찾으러 이제 갔는데 초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 힘이 제일 세지요. 현재 지금 이름 날리고 있는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서 왕을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전쟁 치룰 때 제일 부끄럽게 전쟁 치르고 명분도 없고 600명으로 줄어들고 현격하게 줄어든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가슴 앓고 있는 그 가정, 아직도 찾지 못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기스의 집안의 사울을 하나님이 임금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으쌰 여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만,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고 정말 쓰러져 가는 곳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구름만, 먹구름이 물려오면은 어이구 또 홍수심판, 물심판이냐고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었으니까 이게 너와 나 사이 영원한 징표다. 우리가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귀한 것,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지개를 숨겨두시고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는 하나님 백성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왜 입에 쓴물이 올라오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맛볼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져라.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쓴 것이 달게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애굽인의 질병, 모든 질병에서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감기 걸렸는데, 똑같은 독감 걸렸는데, 똑같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애굽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구름 속에 예비해 두신 무지개를 보듯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믿음으로 이게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받고 난 다음에 길을 가니까 얼마 있다가 엘림에 이릅니다. 70의 종려나무와 12의 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풍성하게 예비해 두신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창고에 들여넣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 구름 속에 무지개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려움이 전부 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어려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울 집안을 보면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그래요. 베냐민 지파 26,000명이 600명으로 군대가 확 그냥 기운 그런 약한 집안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참 우리 눈에는 기이하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위치에서 반드시 저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사울의 집안 예상치도 못한 일이죠. 낙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훅 나가버렸으니까 이게 참 이런 일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귀족들이나 타고 다니고 집안의 부와 존귀의 상징이던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가정이지만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찾지 말고 집으로 가자 뭐 이러고요.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단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단념해 버리면은, 그렇게 포기하고 사환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옆에 사환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나귀도 찾게 하고 임금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항상 따라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에 우리가 달할 수 있는 것은 늘 따라다니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여기 가까이 사무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네가 뭐 하는데? 뭘 안다고 3일 동안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없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환처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에 원망과 이런 불평을 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그대로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은혜에 어떻게 달할 수가 있는가? 사울이 사환의 도움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나아가듯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곁에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항상 나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 지키고 집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무 작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과 어긋나게 말씀하시면 무시해버려요. 여기에 우리가 집이 무너지는 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싫지만 거기에 굴복하면 성령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악하면 내가 악하지요.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부로 삼아야 예비하신 은혜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건지는 방법은 말씀부터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선말씀 후 사건의 종교예요. 먼저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귀 가진 자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이룰 수 있는가? 사환의 도움을 받는데 사환이 사무엘에게 가십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그것도 사환이 다 준비했어요. 주인님, 여기 4분의 1세겔 2.9g 한 돈도 안 되는 은 한 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준비해서 이거 적지만은 이거 가지고 가십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제일 마지막 고백이 여호와 이레요. 이삭을 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믿음이죠.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수풀에서 뿔이 딱 걸려있는 수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 너무 기뻐서 부른 고백이 여호와 이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의 마지막 꼭지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신앙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오늘 우리까지 갖게 이렇게 했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체험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훈련시켰는데 여호와 이레 신앙을 훈련시킵니다. 베드로가 야, 너희 선생님 좋은 분이야.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지. 선생님 좋은 분이라고 자랑해야 제자들도 입지가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 안 내고 다녀? 종교세 왜 이렇게 세금 체납했어? 베드로가 내셔, 걱정하지 마. 큰 소리 쳤습니다. 20세 이상 반세거리 종교세를 내는 게 당시의 국가 정책이었으니까. 그런데 내지 않았다고 채근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부터 먼저 던진 거예요. 낸다! 그런데 말은 했지만 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 없었어요. 고민에 쌓여서 베드로가 축 늘어진 어깨로 집에 들어올 때 주님이 마음을 딱 보시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꼭 성전 세금 내야 될 필요가 있나? 나라의 임금의 아들 왕자가 국가세 내는 거 봤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지. 베드로야, 너 저기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봐. 거기에 세겔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 거 하고 내 거 하고 같이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이 동전 하나 가지고 예물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에게 나가게 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주시는 동전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제 못 찾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예물도 없는데 그때에 이 사환은 아닙니다. 저기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거 가지고 예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고민스러운 것을 푸는 열쇠, 해결의 열쇠는 사환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사환의 입에 있고 사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이 일 저를 어떻게 하나 고민에 쌓였을 때에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의 손에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가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귀하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작은 동전 하나지만 그것이 예물이 되어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초대 임금이 되는 역사. 우리에게도 믿음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꼭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여기서 저기로 가라 해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에 믿음의 예물로 나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낙심해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2배 가득 찬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배 가득 차게 고기 잡은 것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고기가 없다고 여겼던 갈릴리 바다에서 2배 가득 차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은 사울이나 사환이나 혹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생각했던 것과 훨씬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해 주셨어요. 암나귀만 잡으면, 암나귀만 찾으면, 암나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은 암나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